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4월 첫째 날입니다. 4월 첫째 날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찬양팀 카르디아 찬양팀 있죠. 우리 교회 찬양팀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카르디아라는 찬양팀의 이름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글쎄요, 왜 이름을 카르디아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마음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근심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좋지 않은 사건이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거 해결을 했을 텐데. 내가 힘만, 권력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 해결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다고요?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권력을 많이 가진 정치가들이지만 많이 가진 높은 사람들이지만 더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근심의 해결은 상황이 아니고 자, 오늘 1절 끝에 나오죠. 나를 믿으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근심의 해결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근심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 우리가 갑자기 14장을 봤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13장 뭐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고지를 제자들에게 몇 차례 하시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는
뭐 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이제 내가 제자들을 두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혹시나 내가 떠나가고 나면 근심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이 말씀 마음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근심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이 해석이 2절 3절로 넘어가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나는 지금 그 거처를 2절 끝부분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도마는 그 요한복음에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밑에 8절이죠.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죠.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나 빌립 이 이름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와요. 특별히 이제 빌립도 보겠지만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도마의 사건 뭡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나는 그 자리에 하필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없었어요. 그 바람에 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아니면 만져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막 이렇게 말했던 그 유명한 사건에 도마의 이름이 몇 차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한 번 또 나오는 데는 그 11장 16절에 한번 그건 잠깐 볼까요? 11장 16절. 11장 16절 말씀 바로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제 그를 고치러 가자고 할 때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이었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11장 앞부분에서 이미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좀 박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당장 갈 줄 알았는데 나사로를 고치러 안 간 거죠.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아유 다행이다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가자고 다시 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좀 꺼려 했었죠. 마음속에.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1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은 죽은 사람 고치러 가는 건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의리 있게 제일 먼저 나섰던 인물이 도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또 물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셨죠.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막 그러니까 너희도 알 것이다. 4절 끝에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11장에서도 그렇고 14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엉뚱하게 11장에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이요. 그 길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 아셔요. 제자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11장에서도 죽으러 가자 말하고, 여기 14장에서도 우리는 모르는데요 라고 자신의 무지함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니면 그냥 모르지만 그냥 아는 척하고 있었거나. 그런데 도마는 나서서 그때 11장에서도 죽으러 갑시다 의리 있게 말하거나, 아니면 14장에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 영적 무지를 예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신의 무지함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자 6절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이다.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듣게 되었단 말이죠. 만약 도마가 예수님 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안 했다면 글쎄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상상으로 한번 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적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이 선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도마가 배울 점이 있어요. 나중에도 또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도 도마에게 배울 점은 뭐냐? 나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루틴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다 보니 내가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 내가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조차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영적 무지한 상태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나의 무지함에 대해서, 나의 무뎌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또 8절이죠. 빌립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8절에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도마의 사건과 비슷한 맥락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도마의 이야기, 쳇바퀴 돌듯이 막 신앙생활하다 보니 나의 영적 무지함을 몰랐던 그런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오랫동안 먼저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니? 오래 있는다고 꼭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시간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도마와 빌립의 요 이름이 지금 14장에 거론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둘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오늘의 현재의 신앙. 그래서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쭉 좀 넘어가서요. 자, 12절 말씀이,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많죠. 뭐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꾼 그 행하심, 그 행한 일, 그 일들, 또 나면서 소경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행한 일이라든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라든지 등등등, 그 수많은 일들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맨 마지막 절에 21장 부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 이 외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기록하기엔 이 너무나 많아서 이 책을 다 쓰기에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요. 21장 끝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일들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행한 일, 이걸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제자들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 너희들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13절이 그 근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이적과 행하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막 하는 일이 막 다 잘 되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막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예수님으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했지? 그래, 그러면 이걸 이루어 주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찾지 못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9장 40절,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들이 다 이루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근거예요. 12절과 13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의 응답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이 말씀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였죠. 고친 사건이죠. 자,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 부분이에요. 16절,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난증뱅이가 고쳐진 것,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난 건, 자, 중간에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까?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16절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초대교회 역사로 이루어졌고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